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도 날씨가 좀 이렇게 꿀꿀이하고 또 습도가 높으니 우리의 몸도 이렇게 리듬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찬송도 그렇게 크게 안 불러요. 우리 또 장모님이 기도해도 그게 아멘으로 하다 잘 안 해요. 왜? 이 몸이 신체 리듬이 이렇게 조금 촉촉하게 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시 몸을 좀 추스켜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잘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저는요 지금 현재 교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죠.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갑질로 인해서 선생님이 극단적 선택을 했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어릴 때에 저희 담임 선생님, 중학교 1학년 1반이었어요. 저는요 43번이었어요. 한 55명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의 키가 지금의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3번이었어요. 그때는 키대로 이제 그 번호를 매겼거든요.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교과목이 두 과목이었어요. 하나는 국어, 하나는 한문이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국어 시간이 끝나는 그 50분, 10분 전에 50분 수업에 10분 전에는 항상 삼국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수업은 별로 관심 없고 그 삼국지 이야기 듣는 것이 참 기다려졌어요. 국어 시간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삼국지 이야기. 그 당시는, 요즘은 삼국지 사면 되잖아요. 만나도 사도 되고 책을 사면. 그 당시는 저희 전체 그 군에 서점이 딱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 마음도 없었고 살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삼국지 이야기를 늘 들었죠. 저희 담임 선생님 함자도 아직도 있지 않아요. 그 함자가 정병윤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와 좋은 가르침을 주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죠. 그 삼국지의 한 토막 중에 그 성상동탁의 죽음의 모습을 우리가 한데 들려줬어요. 동탁이 어떻게 죽느냐? 동탁이 죽는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황제를 거의 허수아비로 만들고 동탁이 성상으로서,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에서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충신 중에 충신인 왕윤이라는 이 충신이 어떻게 하면 성상 동탁을 제거할 수 있을까? 아무리 연구해도 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한 끝에 미인계를 쓰기로 결정하죠. 그럼 미인계를 누가 쓸 것인가? 왕윤에게는 자기의 양녀 딸이 있었어요. 그 양녀 딸의 이름이 초선이죠. 초선은 중국 3대 미인 중에 한 여인이 초선이에요. 그래서 이 성상 동탁을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리고 초선을 불러가지고 대면하게 하고, 그리고 이 초선을 동탁에게 마음이 아프지만 드린 거예요. 동탁이가 이 초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시간이 약간 지났어요. 그런데 이 동탁에게는 어붓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어붓 아들이 천하의 방천하극을 아주 젓가락 휘두르듯이 잘 휘두른 천하무적 여포가 있었어요. 여포 옆에 항상 이 동탁을 지키는 여포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동탁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윤이가 여포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다시 초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포 마음에 영웅혹을, 그 마음에 초선을 마음에 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탁하고 여포하고 둘이가 이제 서로 라이벌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여포가 그 질투심에, 초선을 사랑하는 그 질투심으로 인해서 가장 마지막에는
여포가 동탁을 죽이는 장면으로 동탁이가 죽어요. 이 이야기를 오래전 중학교 때 듣고 그 이후에 삼국지를 읽었어도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의 한 대목이었어요. 왜 여포가 동탁이를 죽일까? 그 이유는 바로 초선이 자기 눈에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눈에 너무나 초선이가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그의 양 아버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큰 우를 범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 또 다른 이야기는 당나라에 현종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현종이라는 왕은 자기의 아내 정비가 있었는데, 그 무해비라는 정비가 있었는데 정비가 일찍 죽은 거예요. 아름다운 정비가 죽고 난 이후에 전국도 돌아보지 않고 정치도 제대로 못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그 가운데 어느 날 광명과 같은 햇살 같은 한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자기의 아들 18번째 아들 중에 있는데 그 아들의 와이프, 그 이름이 양귀비였어. 그래서 그 18번째 아들의 그 일종의 며느리죠. 며느리를 자기가 사랑하게 되고 그 며느리를 빼앗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귀비도 권력을 탐하면서 자기의 집안에 있는 모든 친척들을 이 궁실로 불러들이고 또 벼슬을 내리고, 그러니까 이 국정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이 당나라 현종이 어떻게 죽냐면은 바로 이 돌골인들의 알록산의 난으로 인해서 38의 당나라 현종이 죽게 됩니다. 죽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취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좋을 대로 취한 그 결과가 죽음을 맞이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뭐예요? 사사, 그 중에서도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살아가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이 뭐냐?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눈에 선한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이렇게 제목을 잡았잖아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눈에 선하고 자기 눈에 옳다고 생각하면 그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4장의 이야기 1절부터 9절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삼손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은 하지 말아야 될 큰 세 가지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항목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접촉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바로 자기의 머리, 이 머리를 칼을 대지 않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이 세 가지의 금기 사항이 이 나실인, 이 삼손에게는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 13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13장 4절에 보면은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마시지 말며 어떤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독주와 포도주 안 된다. 그리고 부정한 것도 먹어도 안 된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대지 말라. 머리 깎지 말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금기사항이 분명히 주어졌어요. 독주와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리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마라. 그리고 머리 깎지 말아라. 이것이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분명히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주지시켜 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자기 눈에 좋은 대로라는 큰 제목 속에 첫 번째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읽으면 경고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경고등을 들려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주의해라. 그 주의하라는 경고등 한번 보여주실래요? 1절과 2절은 경고등이에요. 경고등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요, 그림을 보여달라고요. 예, 아니요, 그림을 보여달라고요. 그림. 그렇죠. 여러분, 14장 1절과 2절은 경고를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 경고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두 번 얘기해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1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한 여자를 보고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한 여자를 보아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경고등을 우리가 한데 반짝반짝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고 경고등을 돌리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 딸들 중에 그걸 두 번 얘기하고 있거든.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과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3절 7절을 보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빨간 글씨잖아요.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7절 읽을까요? 7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그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앞에 3절에서 말한다면, 다르게 얘기한다면 바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딥나에 있는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의 눈에 그 여자가 좋아 보였습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한다면 자기 눈에 옳게 보였다는 말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한 유형이 누구냐?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이 살아가던 그 시대, 삼손뿐만 아니라 삼손이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시대의 정신을 사사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서 17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의 최고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것을 동일하게 똑같이 두 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소견에, 자기의 눈에 보는 대로 좋게 여기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과연 사사시대만 그럴까요? 여러분, 사사시대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까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도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눈으로 보는 대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실행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MZ세대 한 사람이, 한 청년이 취업을 했네요. 취업을 하면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점심시간 1시간 하고 전체 9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9시에 출근하면 6시에 퇴근해요. 9시에 출근하면 10시, 11시, 12시, 그 다음에 밥 한 숟가락 먹고 1시간 반 먹고, 그러면 12시부터 1시까지 쉬고, 그 다음에 2시, 3시, 4시, 5시, 그러면 전체 8시간.
1시간의 점심시간, 8시간의 근무시간. 이 친구가 어떻게 요구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1시간 점심시간에 나는 밥을 얼른 먹고 계속 일을 할 테니까 8일 일하면 연차를 하루 달라. 왜? 8시간 일을 하니까, 내가 8시간 점심시간에 일을 했으니까 8시간 일을 했으니까 하루 근무 아니냐. 그래서 하루 연차를 달라고 상사에게 요청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이 얘기 듣고도 회사 가서 정시간에 일하고 8시간 일했다고 해서 1년 연차 달라고 하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정말 한편으로는 기발한 생각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드는 정신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여러분은 그러한 후배나 그러한 부하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게 옳다고 얘기하고 그걸 옳다고 입 밖으로 내서 그것을 요청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요청하는 그 젊은 친구의 요청을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구나. 아,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대로 하는구나. 이것은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 왜 이러한 일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그때에 왕이 없다고 18장 1절과 사사기 19장 1절에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데 1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19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때에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보면 사실은 이 원전은 똑같은데 번역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서 버젓이 계시는데 사사기 성경 기자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자기 눈에 좋을 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실행해버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실행해버린 적은 없으시나요? 혹시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아무 생각 없이도 가감하게 실천해 버린 적은 없으시나요? 저는 사형리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사형리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다음 그림,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이 큰 제목이 이거예요.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쪽의 그림.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자, 동그라미가 이제 어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내 삶 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십자가가 아래에 있잖아요. 내 삶 속에 이 사람이 예수를 전혀 안 믿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믿든지 안 믿든지 내 삶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민혜계가 부른 노래와 똑같은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야. 예수는 내 삶 밖에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형태가 뭐냐? 저 점이 있잖아요. 점이 규칙적이지 않아요. 그 삶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질서 없는 삶을 살아가죠. 자, 반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중심에 십자가가 있죠. 빨간 테두리에 십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 내가 있어요.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그 삶의 규모가 어떨까요? 그 규모는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까만 점들이 있잖아요. 일정하잖아요. 삶의 규모가 딱 잡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신가 묻고 싶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은 의자에서 내려와서 내 삶 밖에 있고,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규모가 일정치 않아요. 내 삶의 규모가 막 무너져요. 반대로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 왕자에서 내려오고 예수가 나를 이끄십니다.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그 삶의 형태는 일정해요. 규모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우리 사람 모두 믿음의 성도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시대 정신이 아무리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내 주인이 아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자에게는 강하지만요 꿀에는 약한 사람이 있어요. 사자에게는 강하지만은 꿀에는 너무나 약해요. 삼손은 사자에게는 강한 사람이지만은 꿀에는 약한, 그 꿀이 뭘까요? 꿀은 단순한 먹는 꿀을 넘어서 한 여인을 얘기하죠. 6절을 한번 읽을까요? 삼손이, 자 6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8절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 적 있는지라. 자, 이 3절과 이 8절의 이 대척점이 뭐냐면은 3절에는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서 죽이는 강력한 힘을 얘기해요. 근데 8절은 뭘 하느냐? 이미 벌써 나시리는 금기사항이 있었어요. 금기사항이 뭐죠?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부정한 것 만지지 말 것, 삭도를 대지 말 것. 그런데 지금 삼손이 8절에서 뭘 하고 있죠? 사자의 시체 안에 있는 꿀을 퍼먹고 있는 거예요. 시체가 뭐죠? 죽음. 죽음은 부정의 대명사예요. 죽은 시체,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벌들이 모여서 꿀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꿀을 퍼먹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할까?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는 강해요. 남들이 볼 때는 경건해요. 남들이 볼 때는 성결해요. 남들이 볼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 혼자 있을 때 진짜인 내가 언제 진짜인 내인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그때의 내가 진짜 나 자신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주일 되면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이 볼 때에 그럴듯하게 보이고, 때로는 장로님이 올라와서 기도하면 기도할 때 그럴듯하게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그 보는 것은 그럴듯하게 보지만 진짜 그 사람이 언제 자기 자신이 진짜인가?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했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 나와요. 새벽기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공동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흩어져요.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간다. 진짜 내가 언제인가?
모든 사람들이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고 공동의 기도하고 난 이후에 다 돌아가고 난 이후에 나 혼자 남았을 때가 진짜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때로는 목사가 보기 때문에, 때로는 장로님들이 보기 때문에, 때로는 옆에 있는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때로는 내 주변의 동료들, 성도들이 나를 보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안면 때문에, 때로는 이 가오 때문에, 프라이드 때문에 진짜인 내가 아닐 수 있어요. 많은 대중들 앞에서 섰을 때에는 사자와 같이 힘을 솟아내어서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는 그런 괴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자의 죽음, 시체죠. 그 죽음 안에 있는 꿀을 퍼먹고 있는 삼손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인 내가 언제죠? 회중들이 모여 있을 때? 아니에요. 진짜인 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때가 진짜인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집에 꿀단지가 있었어요. 그 꿀단지의 꿀의 냄새를 맡고 파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네요. 항상 꿀단지의 옆에는 꿀이 조금씩 삐쳐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파리들이 처음에는 그 삐쳐나온 꿀을 옆에서, 꿀단지 옆에서 붙어서 꿀을 빨아먹고 있었는데 꿀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리놈이 술뭉술뭉 해서 자꾸 기어드는데 꿀단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꿀을 한없이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날아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날아가려고 하니까 이미 발이 꿀에 절여져 있는 거예요. 이미 날개가 꿀에 붙어서 날 수가 없어 꿀단지 속에서 파리가 죽었다는 이솝의 이야기. 혹시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세상의 물질이라는 그 꿀, 꿀 조금만 먹고 내 날아가야지, 꿀 조금만 먹고 예수 믿어야지, 꿀 조금만 먹고 내 헌금해야지, 내 꿀 조금만 먹고 교회 섬겨야지,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세상에는 꿀이 흘러요. 세상에는 꿀이 흘러요. 그 꿀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사람은 취하고 거기에 유혹되고 마취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인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 믿음의 권속들 주의 전에 올라왔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을 유혹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